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 엘리사가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구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건너뛰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천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가운데 선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전략을 훤히 알고 미리 방비를 하고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아람 왕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근데 사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영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통보를 해준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아람 왕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엘리사 하나만 잡으면 이거는 게임, 이거는 싸움은 끝난 싸움이다 해서 밤새도록 엘리사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왜? 엘리사 하나 잡아 죽이면 이거는 전쟁 하나마나 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승산, 그런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을 열고 나가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집으로 뛰쳐들어와 가지고 스승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간밤에 아람 군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집을 완전히 지금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가니든 쥐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사보다도 하나님의 군사들이 오히려 엘리사를 겹겹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람 적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송두리째 그대로 다 포로로 잡아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이하 내용을 보게 되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뭡니까? 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눈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는 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따로 있고 듣는 귀가 따로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재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돈 버는 길이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벌들은 이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겨만 놓아도 돈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기술이나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야. 돈을 긁어 모으는데 시간이 모자라. 이거야말로 행복한 비명 아닙니까? 중소기업인들이 들으면 뚜껑이 열리는 소리 아닙니까? 중소기업인들이 들으면 이건 정말 기가 죽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 줄 아십니까?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보여줘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연 안개 속을
헤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당락이 결정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 13장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보라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지금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대표자들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스파이 활동을 하고 정확하게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라.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정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파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들어가서 똑같은 기준, 똑같은 조건, 똑같은 두눈들을 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이면서도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2명은 긍정적이면서도 소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이 누군 뭐 한 눈이고 누군 두 눈입니까? 똑같이 두 눈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런 상황을 접하고 돌아왔는데 어째서 보고의 내용이 이렇게 전혀 상반된 보고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를 두고 우리는 시각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는 관점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더불어 간단한 시간에 10대 2의 그런 비유를 앞에다 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정말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은 누구인가를 3가지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를 기뻐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훗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두고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다수계의 원칙도 아니고 다수의 무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게 되면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머레이 박사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가지 중에 하나라 이거야. 첫째는 문제를 이끌고 가는 소수의 사람들, 두 번째는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관심조차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좋은 일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미국은 700명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명만 있으면 수억의 미국을 바로 세울 수 있노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이 장담이 일리가 있는 것이요, 성경도 읽어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인 소수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예루살렘,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다 받아들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시궁창물에서부터 오염된 물, 그다음에 홍수로 끄적물들, 이런 물들 저런 물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농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금의 농도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바닷물의 농도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7%입니다. 2.7%. 그러니까 2.7%의 농도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97.3%가 썩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다라. 이거 지극히 소수 아닙니까? 2.7%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다수의 양이 보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 사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실한, 진짜 신실한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가 보존될 수가 있고 나머지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방면에서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가지고 그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도. 여러분,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엘리트 계급은요 5%래. 5%. 북한에 정말 지상낙원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계층은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5% 사람들은 지옥 아닌 지옥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평안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 전체 국민이 지옥 아닌 지옥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창조적인 소수 쪽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다수 쪽입니까?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창조적인 소수가 됩시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좀 나눠주실까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근본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10대 2로 어떻게 하면 다른가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오늘 여기 13장 28절을 보시면은 가나안의 주인은 아낙 자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 은총적 사건에서 오늘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애굽에서 바란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만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뭔가 하면 우리 지휘관을 따로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지금 출애굽을, 어디서 탈출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구사일생 지금 여기까지 탈출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애굽 가보셨습니까? 이집트 한번 가보셨어요? 노예 문화의 산물입니다. 노예 문화의 산물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람셋도 마찬가지고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건축을 어떻게 완성할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 여러분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피라미드를 여러분 쌓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노예들을 동원한 거예요. 노예들. 내가 그 밑에 서가지고 지금 이집트를 2번 가서 보았습니다만은 한 번 갔을 때 밑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2번째 갔을 때는 아예 문을 왜? 거기 들어가지고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피라미드 안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봉쇄를 시켜버려가지고 2번째 갔을 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어마어마한 이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도요 아직까지 일본 사람보단 일본 놈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나오는 것 이거 부인할 일본인보단 일본 놈이라고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라면 모를까 스포츠를 하더라도 일본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터키 3, 4위전 터키 월드컵 터키 3, 4위전 할 때 터키에게 졌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박수갈채를 보내고 터키 국기를 우리가 띄워주기도 하면서 얼마나 상대방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우리가 응원해 주었습니까?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36년간이라고요. 36년.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36년 정도가 아니라 이건 430년이라고요. 430년 동안 개처럼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라고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요. 이게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결정이란 말입니까? 무슨 소리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살다 죽을 것이지, 아니 짐승처럼 속박 가운데 개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쓸어버리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다 멸망하였느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소극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쓸어버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2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겨우 턱걸이 정도가 아니고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부족들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이게 바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 가운데서 나온 결단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신체상의 컴플렉스를요 긍정 유머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5월의 여왕 하게 되면 완벽할 것 같지요? 5월의 여왕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한 미모인 것 같지만 그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상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신체상의 컴플렉스 없다고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 신체상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다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체상의 컴플렉스를 긍정 유머 가지고 극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이 짧아서 좋습니다. 겨울에 목도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하하. 나는 키가 작아서 좋습니다. 벼락에 번개 맞을 확률이 적으니까요. 나는 키가 작아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땅에 떨어진 동전을 먼저 줬을 수가.
나는 똥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겁니다. 근력 운동만 하게 되면 가슴이 나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배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보면서 방송인 김재동 아시죠? 김재동을 가만히 보면 저게 지금 눈을 뜬 건가 감은 건가 구별이 안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냥 이렇게 칼로 쪽지해 놓은 것 같은.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방송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눈이 작은 것이 너무 좋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눈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아폴로 눈병 아니 눈 작은 거하고 아폴로 눈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좋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작기 때문에 극장 가서도 항상 반표만 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보지만 나는 이래. 얼마나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조커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체성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지독한 열등감의 뿌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은, 신체상의 컴플렉스가 누군가에게는 긍정 유머의 또 하나의 소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자주 나오는 소갈머리가 완전히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조커를 할 때에 자기 대머리를 가지고 조커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확 열린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 그걸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구든지 자기 컴플렉스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잖아요. 누가 그런 거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막 전쟁을 하려고. 근데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컴플렉스를 긍정 유머의 소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을 얻는 그런 수단이 되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지금 삼복더위 불쾌지수 얼마나 높고 막 얼마나 막 짜증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짜증난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짜증이 나간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힘들다,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그래, 이런 사람들 곁에 있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리 오늘도 아멘의 생각, 아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10명이 한번 정탐꾼을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자,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3장 33절 한번 다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어요? 메뚜기로 보았다라고 하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짤 일이 아닐 수가 없. 아니 어째, 이건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주에, 이건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인간이거든요. 창조의 꽃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거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다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심리학자들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심리적인 측면으로 연구하면서 조사를 했더니만 결론이 너무 간단하더라는 거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살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오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기 학대 속에서 오늘을 살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의 질병 가운데 75%는 자기가 만든대,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육체적인 질병의 75%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인에서 발병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신만 건강하고 마음만 건강하기만 하면
75%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병의 원인을 내 안에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져서 육체까지 병든 경우가 75%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존중 아니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존중,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자기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교만이고 또 다른 형태의, 이건 그렇잖아요. 이게 이기주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자신을 사랑받는 피조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면서부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자존감이 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이웃을,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방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것을 본 적도 아니면 깨달은 적도, 그러니까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들을 학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볼까요? 14장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자, 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신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7 부족들은 밥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먼저 개역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판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어. 먹이라고.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레헴으로 나와.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레헴은 빵이야, 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을 버티고 있는 7 족속들을 빵으로 생각하고 밥으로 생각하고 먹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은 밥 먹으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에 올라가가지고 밥 먹자, 빵 먹자, 먹이. 이게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자신들을 보면서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을 밥으로 생각하고 빵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2명만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니, 스룹바벨이 지금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그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 불가능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국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성전이 지어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포했잖아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라가서 밥을 먹고 빵을 먹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가 그대로 되리라고? 산도로 명령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명령.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대로 지금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자, 그 선포를 그대로, 그렇잖아요?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앞에는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버틸 수가 있고 여리고가 버틸 수가 있고 큰 산이 버틸 수가 있고,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앞에 지금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버티고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